입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마지막 입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소녀가 저 남은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밤새 모진 비바람이 불어서 마지막 잎이 언제 떨어지나 보고 있는데 밤새 비바람이 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병을 회복했는데 거기에는 그 어느 이름 없는 이웃의 무명 화가가 그 소녀 모르게 거기다가 원래 그 마지막 잎을 그려 넣은 거죠. 그걸 보고도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남는다는 건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 꼭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데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데도 끝까지 또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좀 남는 사람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소에 푸르르고 잘 나가던 나무도 언제 갈라지느냐면 서리가 오고 나면 갈라집니다. 서리가 오고 나면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나무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푸르빛을 가지고 있는 나무냐. 여러분, 겨울에 전부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푸르러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오늘 벌써 오면서 보니까 이 벚꽃들이 벌써 몽우리들이 다 쳤어요. 그런데 그 옆에 죽은 나무는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TV를 더 많이 본대요. 그래서 드라마에 아주 방송국이 올인을 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을 올리려고 소위 막장 드라마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막장에 막장 막 꼬고 꼬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데 어떤 드라마는 흥행에 성공하고 어떤 드라마는 흥행에 실패하지요. 그러나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느 드라마에서든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특징은 뭐냐? 중간에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어려움 당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수많은 엑스트라들은 아무리 잘 나가다가도 어느 한경에 훅 가버리는데 주인공은 고난과 역경을 엄청나게 겪고 모함도 받고 핍박도 받고 잘못되기도 하고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러다가 주인공이 죽으면 뭐예요? 그 드라마는 끝나는 거예요. 주인공이 죽거나 성공하거나 하여튼 마지막까지 있는 게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남는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죠. 우리 끝까지 남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서의 주된 사상은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는 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졌다, 잘못했다, 뭐 심지어 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된다, 심지어 교회들이 뭐 문을 닫는다, 연다, 참 말들이 많지만 이번을 계기로 오히려 옥석이 가려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좋아지는 계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또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 여의도 성공교회 이영월 목사님 신수가 아주 좋아졌어요. 눈이 이만큼 떠졌어요. 전에는요, 그 작년 한번 영상 보세요. 더 젊었을 때도 눈을 못 떠요. 같이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마음이 참 아프던데 요즘은 생기가 돌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쉬신 것 같아요. 덕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실 때 의미 없이 주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해서 살아남느냐. 그래서 흔히 그렇게 말하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뭐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4절에 남아있는 백성이. 어떤 사람은 질에 좌절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자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질에. 이렇게 사는 인생 살 필요가 없다. 저는 지금도 그 기억하는 게 안타까운 게요. 옛날에 우리나라 80년대 초반에 소위 세계 농업에 대해서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도 시장을 개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루과이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루과이 라운드라 그러잖아요. 우루과이에서 둘러앉아갖고 회의를 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되면서 우리나라 농산물도 개방해야 된단다. 그때 시골에 사는 농부 청년이 그 농약 먹고 자살한 사건이 많았어요. 오늘 같은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자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사고, 자기의 사고에 갇혀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려운 거지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넉다운인데도 넉아웃은 안 된다. 복싱에서 다운되면 불리하긴 해요. 안 한 것보다는 나쁘죠. 그러나 아웃은 아니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내가 받고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회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여러분, 언제나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539장 드린 것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모르겠거든.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시면 돼요. 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지은 분은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목사님이 목회하고 옛날에는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담당하셨어요. 목회자가 적었으니까. 그래서 순회 목회하고 돌아오시는데 사택이 불탄 거예요. 그런데 사택만 불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두 아들이 함께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조금만 어려운 당해도 그것만 가지고 맨날 그 생각만 하면서 울고 짜고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장례 치르면서 지은 시예요. 주님 뜻이 뭔지 나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거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살아남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몇 가지로 특징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포로되기 전에,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망하기 전에 했던 예언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회복돼서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가 예언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새 우리가 에스겔에서 상고하지만 에스겔은 망하기 전에 미리 끌려간 사람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먼저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11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소망이 더 끊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작에 회복될 걸 말했어요. 언제 회복됐어요? 놀랍게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파산나라 고레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고레스 원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가 취임하자마자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져라. 여러분 전혀 관계없는 이방의 임금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죠.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 하나의 삶의 목적, 내가 뭐 잘못과 잘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됨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자꾸 상고시켜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수명이 기냐? 감동이 잘 되는 사람들. 여러분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5년 내지 6년이 길다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여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옛날에 보면 부엉이도 더 많이 하고 여자들이 허리 풀 날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 수명이 더 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자들은 감동을 잘 받는다.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와 혼연일치가 되잖아요. 남자들은 잘 안 그래요. 감동이 잘 안 돼. 에이 저거 뭐
감독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나 찍어오고 연기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하죠. 그렇지만 여자들은 그 순간에 그냥 미워도 하고 막 불쌍하다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악역을 하는 연예인을 길에서 만나면요 계란 던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닌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좀 잘 되는, 특히 성령의 감동이 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감동되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감동,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감동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이 같고 오늘 내일 같고 좋은 일을 받아도 좋은지 모르겠고 나쁜 일을 받아도 나쁜지 모르겠고 이게 아니고 감동. 제가 그 초창기에 간증할 때 여러 가지 간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수 믿고 최초로 회복된 게 뭐냐면 눈물이 회복됐어요. 그 전에 제가 눈물이 없었어요. 사람은 어려운 일 받으면 그거 자기만 겪는 아픔인가? 다 겪는 아픔이지.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눈물이 생겨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눈물 콧물 쏟잖아요. 그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같이 쏟아질 줄 모르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움도 같이 못해줍니다. 웃을 때 웃고 울 때는 울 줄 아는 감동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도 할 줄 알고, 찬송 부를 때는 힘차게 들을 줄도 알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할 줄도 알고, 이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오래 살아남아요. 또한 누가 오래 살냐 하면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람들이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면 갑자기 늙는다고. 왜 그래? 목적의식이 없어지면 사람이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 직업에서는 은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2차 세계대전에 소위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유대인이라서 같이 있었는데 의사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서 한 두 가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날마다 죽어야 했다.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고생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자신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일하다가 저거 노동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간수가 그럼 그냥 가스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거는 밥값도 못한다 싶으면 가스실로 보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그 깨진 사기 그릇을 몰래 가지고 매일 그 수염을 깎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수염을 거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피를 내가면서 깎아서 산뜻하게 보이게 해요. 그래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죽어야 했다. 또 하나 그거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인생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내가 뭘 해야 되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가 개발해낸 요법이 소위 의미요법입니다. 의미를 깨달아 알면 살아남는다는 거죠.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자기 달란트를 깨닫고 목적을 깨달으니까 소위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순화가가 되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지 같은 경우는 팔다리가 없어도 그렇게 웃고 살지 않습니까? 로봇다리 세진이는 다리가 로봇으로 다리가 없어서 쇠다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웃으면서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도 타오지 않습니까?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어떻게 지으셔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왜 나온 말입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보호하겠다는 강렬한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강해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북들어지고 살아남는 겁니다.
저희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모친이 48이었어요. 48에 과거가 됩니다. 5남매 자식을 놔두고 하나도 십자가도 못 받았어요. 그때 저희 개인적인 말씀도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에서 줄초상 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깨어났다가 혼절했다가 깨어났다가 혼절했다가 하시는 게, 안방 쪽에서는 그 빈소를 차려놨지만 이쪽 건너방에서는 어머니가 깨어났다가 쓰러졌다가 깨어났다가 쓰러졌다가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갈 수도 있고, 몸무게가 37kg도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가만히 있어, 내가 이러면 저 5남매가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직 결혼 하나도 안 한 5남매. 제가 그때 21살이었어요. 20살, 21살. 막내 동생이 15살, 열렸어요. 마지가 27, 28된 맏딸이, 막내 아들이 16살, 막내 아들. 5남매가 정신이 드니까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잡아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지금 94살인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정신 아직도요 멀쩡한. 80대 초반에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 1등 하셨어요. 자랑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의식을 가지면 강해지고 오래 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많은 내게 있는 지식, 지혜, 건강, 물질, 모든 은사,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힘을 내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목적의식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이 솟아납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저한테 지금도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왜 목회하세요? 아니 그렇게 내려앉아서 뭐 거기서 목회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이래요.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쓰러워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반조롱조롱도 얘기하고, 뭐 다양해요. 그러나 여기에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다는 거죠.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는 거죠. 오늘 나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 목적을 회복하는,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즐거이 일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즐겁게 하면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손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천재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데, 그게 왜 그런가? 노력하는 사람이 왜 즐기는 사람 못 이기는가? 내가 그랬어요. 너 즐거운 일은 몇 시간 해도 지루해 안 지루해? 안 지루하거든요. 지루한 줄 모르고 몇 시간을 열심히 하니까 그냥 몇 시간을 지루하게 한 사람보다 조금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지,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고 징징 짜고 울고 원망하고 한숨 쉬는데 보냅니까? 징징 짜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는데 투자해서 그것이 새롭게 회복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요새 웃음 치료가 있잖아요. 막 쓸데없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웃으면 뇌가 속아가지고 몸이 건강해진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고 목적의식을 갖고 그 일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행하는 데야 뭐 말할 나위 뭐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되 이왕이면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팔자야 꼬부라진 팔자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형편이 돼서 감사하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감사하네, 나를 이렇게 능력으로 맡겨주시니 감사하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후뚜루마뚜루 안팎 모든 일 보조자 없이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나 혼자밖에 할 수 없는 일, 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 그거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요새 우리 고생하고 힘들다고 옆에 마누라가 맨날 힘들다고 늘어져서 있으니까 그것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화장실 청소해야지, 설거지도 해야지, 뭐 그런다고 주보하는 일, 설교하는 일, 준비하는 일, 이런 거를 누가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다 해놓고 내일은 나 혼자 또 감당해 나가고, 또 이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바깥에 교제도 해야 되는 거고, 만나길 사람도 만나야 되는 거고, 남들에게서 나 우리 마누라 때문에 힘들어, 나 교회 때문에 힘들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서는 의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잘 나가는 척. 그래서 저는 만나는 동료들 목회자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훨씬 더 좋아졌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알지 않겠습니까?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죠. 고춧가루 서말 먹고 물속 500이 걸어갔다 그래도 알고 안 걸었다 그래도 아는 거지. 그걸 그러니까 정말 여한 목사나 송축교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대박 난다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요즘 목사님도 설교 때마다 들고 우리는 벌써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세요. 겨우 좀 소망을 하신다더니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하는 거죠. 또 코로나19 때문에 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걸리면 후루룩 가버려요. 손쓸 틈도 없이 가서 촥 끝내버리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걸려 고통당하고 몇 년을, 어떤 분 제가 그런 분 본 분 있어요. 그 뇌졸중이 와가지고 풍을 맞으셨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거 폐질환으로 오셔가지고 또 이 피부암까지 오셔가지고 20년을 고생하다 가는 분을 봤어요. 너무 고생하다. 우리가 보면 안쓰럽지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가서 자는데 폭파해서 간 사람. 그럼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갔잖아요. 가면 안 되지만 이왕 갈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은혜로 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든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걸어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또 차 타는 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우리 기쁘고 즐겁게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를 늘 하지 않습니까? 돼지도 웃다 죽은 돼지가 값이 나간다고. 좀 웃으시기 바래요. 누가 우는 얼굴을 좋아하겠습니까? 웃는 낯에 침 뱉으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문 만복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고 이왕 남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김명 비사님이 앞으로 사신다고 30년 이상 살겠습니까? 한 30년만 더 사세요. 많이는 목사님과 30년만 살으라고요? 그렇진 않으시겠지. 예? 여러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사시면요 같은 것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오래 남아요. 오래 남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어떤 노인의 장수한 노인이랑 인터뷰할 때 그렇게 인터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오랜 고생을 하고 많이 살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 없었습니까? 왜 없었어? 나 욕하는 놈도 많았고 미워하는 놈도 많았고 사기치고 도망간 놈도 있었고 별별 놈 다 있었지.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글쎄 가만 놔두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죽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여유롭게.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쁘게 찬송하며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주변에 살던 사람들도 기쁨으로 막 응금패물을 줬잖아요. 기쁨. 제가 지지난주에 월요일날 그 부흥단 그 회장단들 간담회를 한다고 차기 회장된 사람이 의견을 듣겠다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그 친구를 향해서 마음에 짐이 있었어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내가 저 마음에 늘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논을 따로는 안 드렸지만 그 마음의 짐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 전 주일날 들어온 헌금 그걸 다 하니까 그때 헌금이 48만 원이었죠. 그거 봉투에 넣어서 갖다 줬어요. 그날 아침. 그건 내가 줬다고 내가 더 가난해지지 않아요. 주는 자가 부자 아니겠습니까? 수천억을 가진 교회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 하는 게 이걸 뭐 나를 드러내겠다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깊이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안 받을 사람이 따르지 안 받으려고 그런 줄 말하고 사람이 딴 사람 눈치채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것도 뭐 알아서 지가 살아가겠지 이러는 거 하고 그 옛날에 청량리 중앙교회라는데 그 꽤 큰 교회였습니다. 소위 구제부장으로 장로님을 세워놨는데 구제 좀 많이 하시라고 그 큰 기업체 하시는 회장님 장로님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교회 예산으로 된 구제비를 다 안 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도와줘봤자 의미 없고 이건 이렇게 해줘봤자 별로 의미 없고. 근데 그 다음에는 가난하신 장로님 한 분을 구제부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교회 예산 다 쓸 뿐 아니라 여기서 채우다가 저기서 빌려다가 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차가 없지만 내가 두 다리가 튼튼하니까 그러면서 그 산동네 그 청량리 일대 그 소위 율락가 그런 안 좋은데 그런 다 다니면서 구제하고 도우면서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누가 오래 살아남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그 권찰, 집사님 직분도 못 받고 권찰 옛날에 있었잖아요. 권찰했던 그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거기 신방을 다 가는데 그 집 주인 집도 교회를 나오고 거기 새 들어 사시는 그 권찰님도 교회에 나오는데 그 권찰님은 자식도 하나도 없고 그때 당시 나라에서 주는 돈 20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 매달 쌀 한 포대씩 드리고 그런데 두 집을 신방 갔는데 주인은 그 안에서 자기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 주택인데 왜 전방처럼 차려놓고 구멍가게 하는 거. 그 구멍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멍가게 하는 주인이에요. 새빵 놓는 월세도 받아요. 집주인이. 근데 그냥 고민도 많고 찌그러진 팔자예요.
그런데 그 혼자 독방에서 20만 원 받으면서 월세 5만 원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양반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쁘고 즐거우세요? 아, 전도사님 제가 걱정할 거리가 뭐 있어요? 이렇게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고 나 같은 늙은이를 권찰시켜줘서 내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나중에 나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 치러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교회에서 장례 치러줄 건데 뭘 걱정합니까? 죽은다.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까지 걱정하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뭘 어떻게 할지 뭘 걱정하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오래 남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그럼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룩한 씨를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니까 수르바벨을 위시한 백성들을 회복시켜 보내잖아요. 고레스 지난 다음에 사이에 임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들어선 임금이 다리오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니까 또 모함꾼들이 막 다시 모함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편지를 써서 우리 그런 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 내려서 하는 겁니다. 해서 다시 싹 서류를 뒤져보니까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다리오도 그것을 후속으로 또 지원해주고 다리오 때 또 회복해서 돌아오게 해줍니다. 고레스나 다리오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아세르 임금이나 거기 에스라나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수많은 인물들 그들이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애썼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서 돕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우리 독불장군 이런 게 혼자 잘난 척하는 걸 독불장군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좀 오해된 거고 독불장군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장수들은 부하가 있을 때 장수가 되는 거지 비로소. 왜 주변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돼지 우리에도요 낯선 돼지가 한 마리 들어가면요 아무리 힘센 돼지도요 그 이 안에 있는 무리들이 물어뜯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응시키잖아요. 이 합방시키려고. 도와주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